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비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침묵 가운데 3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의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받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속초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속초에 있었던 야전병원에 그 형로봉 전투에서 치열한 남북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많은 병사들이 이제 후송이 돼서 속초의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옵니다. 두 달을 일을 병사가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그 병원 한 구석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물 좀 달라고 물하고 소리칩니다. 근데 누구 하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병사가 물을 달라고 소리치는데 아무도 물을 건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피를 쏟은 사람이 갑자기 많은 물을 마시면 혈액 농도가 묽어져서 심할 경우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병사가 절단된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기어서 순간적으로 누가 말릴 겨를도 없이 물주전자를 입에 대고 벌컥벌컥 들이켰다고 하죠. 결국은 그 일로 그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과다출혈이 일어나면 아주 심한 두통과 함께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6시간의 십자가의 고통,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채찍질에 의해서 온 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이제 이 두 팔이 이 손목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못 박히고 두 팔이 못 박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온통 그 피를 쏟고 그랬을 때에 6시간 정도 그곳에 이제 매어 달려 있었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로는 딥소라고 하는 한 단어. 그러니까 목이 탄다. 그러니까 외마디 딱 한 단어의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셨던 5번째 고백,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그냥 가상으로 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오랜 전에는 이 초대교회의 이단 가운데 영적인 건 육적인 것, 그래서 육적인 것은 이렇게 부정한 거고 영적인 것은 고상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 오셨다는 것은 마치 부정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것만 영육 이원론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깊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보이기만 한 거다. 그러니까 요즘의 그 가상현실, 그거를 이제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기만 했던 거지 실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가현설,
실제는 아니고 가짜로 허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만 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던 이단들이, 특별히 성경에 이제 그 흔적들이 골로새서나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런 영지주의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무리들의 흔적들이 요한 일서에 등장하고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온전히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기만 한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그 육체의 고통에 가장 극에 이르렀을 때 하는 고백,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을 깊이 그가 경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내가 목마르다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의 육신의 목마름 저 너머에 예수님이 진짜 갈망하고 예수님이 진짜 목말라하고 예수님이 진짜 배고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조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6시간의 그 출혈을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끝자락에 그가 그 어떤 이제 심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절규하면서, 아마도 그때 심장이 터지면서 심장 파일런을 하면서 극단적인 육체의 고통 속에서 그가 이 목마름을 경험하는, 갈증을 느끼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외마디 소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의 절정의 끝자락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에 이유가 있었어요. 단지 몸이 목말라서만 목마르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이제 모든 상황이 이제 다 끝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인지하시고, 이게 이루었다, 이게 이제 내일 저녁에 다룰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더 이제 깊이 조금 나누겠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기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명, 그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핵심을 요약하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죄인을 위한 속죄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다 끝나가는,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 이루는 것을 아시고 19절 중간에 보니까 29절 28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풀어서 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성경 말씀이 응답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하게 육체의 고통의 끝자락에서 그냥 목마르다고, 이게 이제 전신마비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랬던 분들은 수술해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갈증, 출혈을 많이 피를 쏟았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 그 너머에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라고, 사실은 다 수많은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한 번 소리치지 않았잖아요. 너무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십자가에서 그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한 번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단지 육체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구약성경 시편 69편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목마를 때에 식초를 주어서 마시게 했다,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뒤에 보면 이제 29절에 보면 거기에 신포도주, 포도주 중에서도 신포도주, 그러니까 아주 발효된 식초와 같은 그 신포도주에 가득 담겨져 있는 그릇이 그곳에 있었고,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다가 나뭇가지에다 씌운 얘기로 그것을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저 위에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다니까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저 매달려 있는 예수의 입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대는 거죠. 그랬을 때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입에 그냥 맛봤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즈 같은 데 이렇게 묻혀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대줬어요.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거즈 손수건에다가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입에 대주잖아요. 그걸 마셨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나 물 마셨어 라고 표현하지 않죠. 입에 댔죠. 그냥 그렇게 마른 게 살짝.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지금 그 마지막 외침을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에 있었던 가장 깊은 목마름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기 원했고 응답하기 원했던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내 생애 속에, 내 삶의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기근이 드는데 사람들이 가라고 배고프고 목마르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기근이 들고 가라게 되느냐? 물이 없어서 그냥 이 말을 마실 물 이런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기갈하고 갈급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잘못 해석하면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없는 거,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설교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렇게 그 성경을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는 요새 설교를 들어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나에겐 감동이 없고 도전이 없어. 이 시대가 그래서 그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찰스 스펀저 같은 그런 목사님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 의미의 가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가람의 핵심은 수많은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응답하는. 그 아모스서 전체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헛되게 여기고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회의 영적 도덕적 타락의 어두움을 강하게 질타하는 게 아모스서잖아요.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좋은 설교자가 없고 좋은 선지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불같은 메시지를 토해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갈증을 느낀다 그래요. 그 가람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인생들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들려진 말씀에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이 말씀에 응답이 되는, 내 삶이 삶의 말씀에 실제가 되어지는, 삶으로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그 갈증.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순간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은 말씀이 자신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가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고 이 성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우리들이 알 듯 모를 듯한 표현을 한마디 해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너희를 위한 새 생명의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끝자락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자면 다시는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와 함께 마실 때까지 내가 마시지 않을 거다. 내가 저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내가 포도주를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입에 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셨을 때에 이걸 대는데, 사실 다른 복음서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초기에 해골이라는 언덕 골고다 언덕에 딱 이르렀을 때에 쓸개를 탄, 모략을 딴 포도주를 먼저 줘요. 일종의 마취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극단적인 고통이니까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예전에 서부 영화 이런 데 뭐 이렇게 이 총알 박히고 찢겼는데 꼬매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면 술 갖다 붓고 보드카 같은 거 시원하게 그냥 들이마시면서 그 칼로 그냥 불에다 이렇게 모닥불에 칼 이렇게 데워가지고 총알 빼내고 이런 모습처럼, 마치 그럴 때 술이 쓰여지는 것처럼 일종의 약간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줘요. 십자가에 딱 도착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고 받지 않으세요. 이걸 받지 않으신 이유를 이제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을 온전히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또 이제 한 단계 더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인간의 저주,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의 저주, 자녀를 낳는 게 고통인 이 저주를 그대로 몸으로 받아야지 무통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유명한 스포츠 축구 선수 출신의 해설가가 그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워가지고 자기야 내가 아이 출산할 때 무통만 안 했다, 이게 얘기를 이제 글에다 한 군데 쓴 게 이제 논란거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분이 해설위원도 그만두고 뭐 이제 그만둘 때가 돼서 그만뒀다 그랬지만 그게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그랬는데,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고통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렇게 전혀 근거가 제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한 해석이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거절했다고 말하실 때 그 핵심은 단지 육체의 고통을 그대로 다 짊어지기 위한 것,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나시린의 서약, 나시린의 서원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구별돼서 바쳐진 존재예요.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삭발을 하지 않는 거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술을 먹지 않는다라는 차원의 이야기, 오늘날 술 끊어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식사나 생활에서, 특별히 현대사회는 조금 다르지만 이 고대사회에서 포도주, 그것도 포도주라고도 할 수 없는 얇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 물을 많이 타가지고 희석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것으로, 이게 물이 깨끗한 물이 굉장히 귀하고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제된 수분을 공급받고 약간의 당분을 섭취할 수 있고 그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사실은 그 포도주예요. 그래서 모든 식사 속에서 그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술의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 더 폭넓은, 술이라는 개념은 더 넓은 음식의 차원의 의미성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걸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온전히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물로서 내가 이제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마지막 이 순간 십자가의 길 속에서 그 모략된 포도주를 거절했던 그분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나시린의 서원은 스스로 깨트리고 그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 잠깐 맛보실 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응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응하려는. 예수님의 가슴의 중심에 자신의 고통을 조금 덜거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열망, 그 갈망, 오늘 우리 안에 이 갈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시대는 위대한 설교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주 뭐 예배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아침으로 저녁으로 뭐
여러분도 힘들지만 나는 더 힘드니까. 근데 요즘 계속 저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어떤 분은 좀 더 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듣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데, 그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아멘들이 응답되어지는, 내 인생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열망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듣는 것으로 엔조이하고 그 내 마음에 흡족하고 뭔가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도전이 되면 거기까지면 끝입니다. 거기까지.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는 그 열망, 그 소원, 예수님이 가득한 그 열망,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떡을 떼고 주의 잔을 나누면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래요. 내가 그거를 먹는 순간, 내가 음식을 내가 이렇게 먹는 순간 내 존재와 음식은 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불필요한 부분은, 다 필요한 부분을 내 몸에다 흡수해서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불필요한 부분을 배설하는 거잖아요. 내가 딱 먹어서 내 몸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음식과 나는 분리되지 않아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것이 영의 신비로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말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말씀이 응하여지는 그 목마름이 내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내 영혼 육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말씀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그의 드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드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잃어버린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에서 아멘으로 응답되어지는, 내 삶에서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는 주여 말씀의 임재, 주의 영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갈망합니다.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성령이여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영광 되심과 아버지의 존귀하심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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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을 덮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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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덮으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더 충만하게 충만하게 아버지의 사랑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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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능력을 영광으로 가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에 응답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던 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자신에게서 아멘으로 응답되는 것을 가장 갈망하셨던 주님, 주님의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가득 우리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떡이 당신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이 잔이 주의 피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영으로 말씀으로 영광으로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하심만을 갈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은 당신의 몸이고 당신의 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떡을 나누고 주의 잔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이 떡은 피를 몸을 상징하고 이 잔은 피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실 때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임하심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의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떡을 나눕니다. 주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서 떡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이 시간에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에 영으로 생명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죄를 꺾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는 그 목마름 속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목마름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는 그 목마름 속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동일한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생,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인생,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인생을 꿈꾸며
오늘도 그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몸으로 생명의 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목마름 속에 주의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